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올인입니다. 시청률이 한 40% 정도 기록했대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이 올인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쏟아붓다, 이 전부를 건다라는 게임 용어입니다. 이 포커라는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함께 한 판에 쏟아붓는 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올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 드라마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는 조석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물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알게 것이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뭇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 시므온을 헬라식 발음으로 했을 때 시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부예요.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누구보다도 잘 잡는, 어디 가면 고기가 있는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였던 젊은 사람이 오더니 뭇에서 조금 배를 띄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거죠. 사실 하루 종일 깊은 데도 가서 그물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던져보고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알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가는 데를 다 따라다닌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셨죠. 한 번은 병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들어서 안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직접 나눠주었던 사람이고 남은 거를 직접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을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이 있는 배에 올라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2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도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갖고 옵니까? 근데 그 걸어오시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고 베드로는 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진짜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좀 걸어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너라 라고 해서 물 위를 걸어 갔던 사람입니다. 진짜 삶에 이 자기가 체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거 겪지 않고서는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베드로는 진짜 이 사건을 겪은 사람이고 자기가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자리에 직접 있었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배에 오셨고 자기가 직접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광경을 직접 보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자리에 그가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었던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했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3년 반이나 올인해서 다 예수님께 걸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올인해서 대박 나면 좋지만 올인해서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해서 수제자니까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꿈이 깨지고 그의 마음도 상해버린 거죠. 내가 3년 반을 올인해서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이 바닷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이 상처난 베드로의 마음은 치료되지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셔서 3번이나 대답을 했지만 그래도 그의 상처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해서 조금 회복되나 했는데 또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그 믿음이 흔들린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훔쳐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길에 가다 만나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서 예수님 어디다 숨겼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돌아다니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돌아다니다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몰랐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입이 열리면은 그 간증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야 이사율, 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어? 못 봤지? 나는 봤어. 야, 너 안진뱅이가 걷는 거,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나가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마음에 두려움까지 겹쳐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는 더 컸던 거죠. 면목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숨어 있었고 오순절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숨어 있던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세상을 보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루기아, 담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예루살렘 밖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입을 열어 각자 다른 나라의 말, 각자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놀랬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더 놀랬어요. 왜? 이렇게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지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그 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그 세례를 받았답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의 외침과 이 복음이 이 성령을 통해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던 베드로의 심령을 이 담비와 같이 적셔 주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깨진 마음이 치료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마음이 상하여 상실감으로 그는 이 자신의 꿈이 깨어져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깨졌고 그는 더 이상 열정도 생기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들로 믿음이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시자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자 그 성령이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었던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어 다시 한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영혼이 시들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세상 풍파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도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이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떠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공화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 아버지께 나가기가 부끄럽고, 나는 죄가 많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런 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식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인데 왜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